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힘드니 그럴수록 더욱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더 있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주제처럼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왜 하실까? 약속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찾아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학생부도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로 이걸 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기, 찾고 발견하고 그걸 암송하기. 평생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개를 할지라도, 한두 개를 할지라도 평생을 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좀 발견하자.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지만 발견하는 그날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당신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누가 질문을 했었을 때, 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약속의 말씀. 최초의 약속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시초가 바로 범죄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공식적이라는 게 있죠. 공식적이다. 공식적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하죠? 복의 근원이다. 또 말씀을 말미암은 그러한 정말 순종의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약속에 대한, 약속하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안 오셨느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각적으로 횟수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냥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했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종말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공식적으로 오신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시초같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럼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브라함한테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계속 희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약속의 말씀만 있었을 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며 살았고 후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후손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신 복이냐? 그렇지 않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그냥 꼭 붙잡아야 주십니까? 안 붙잡아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붙잡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을 때 그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 열매 우연찮게 뭐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런 그 기분이 아니라 정말 바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울대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서울대 합격했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을 때 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제대로 된 이루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큰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하실까? 네, 사람이요? 주보에 다 써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한다는 것. 내가 말이지 나는 하면 한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구 자녀들한테나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뭐 약속한다고 했었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약속할게. 언제까지 갚아줄게. 뭐 할게. 이런 약속까지도 돈 갚겠다고 하고서 안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당신의 명예. 어떤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런 구차한 일, 부패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는 내 명예,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명예가 중요하다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의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일종의 꼰대질하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봤었을 때 권위는 그 자체, 그냥 아우라예요. 그냥 그 자체. 왠지 그분만 뵈면 우리가 모르게 막 무릎이 꿇혀지고 마음이 막 접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죠. 그런 분이라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여튼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그리고 자신의 성품,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죠. 엄청 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기로, 어떤 사람 만나기로, 어떤 일을 하기로, 이런 약속들이 계속 많아요.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대로 다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망할 일이 없다.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얘기죠.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거룩하시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 같지 않고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랬다 저랬다. 리더십 차원에서 엄청나신 거죠. 저도 사실 작년 말에 여행 가기로 했다가 제가 취소했는데 후회했어요. 한두 분이라도 그분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약속한 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고 저렇게 하면 안 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인가 책을 리더십 관련된 책들 읽었을 때 그 책의 리더는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된다.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것이 죽음의 길이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멈춰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제가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것을 빠지지 않을 거야. 만약 이런 마음 품었다면은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상황 봐가지고 저 사람도 안 오네? 나도 그냥 빠져볼까? 이런 마음에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키는 거죠.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한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에 적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 했었을 때 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신이어야 되냐 5가지 조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다 맞는 건데, 그때 네 번째인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신 분인가.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는 유익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들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실, 신실, 거룩, 자비, 변함, 영원함, 이런 부분들의 속성이 결과로 우리한테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성에 진짜 하나님 고집 세시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담보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를 멀리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는 그동안 우리 정기숙 권사님이 제일 길게 보셨겠지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참고로 저는 한결같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 때론 족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결같이 앞과 뒤에서, 앞에서는 막 아부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몸부림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서 정말 이렇게 심지가 곧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내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이러한 것들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삼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나 약속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대신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섬기는 자,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실천시키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앙생활 4가지 얘기했었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을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신을 인정하고, 신을 기억 안 나시죠? 믿고, 신을 섬기고, 신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할까요? 앞에 게 빼고 이제 신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줄거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뭘까? 우리의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그래서 크게 땅의 복을 약속하셨죠? 땅의 복.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늘날 좋아하는 것은 돈이 많았으면, 건물주가 되었으면,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죠? 또 장수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어떤 명예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땅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종을 이루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그 한 가족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데, 소멸될 수도 있는데,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뤄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복까지도, 이런 복은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애매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근심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절망 속에 거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 가장 기본적인 복은 구원이죠. 구원의 복이죠. 아까 찬양에도 영생을 약속했네. 아시죠? 제 마지막 찬양. 영생을 약속했네 하면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업, 생명의 멸류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은 예전에만 하고서 이제 딱 중단된 게 아니라 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 여러분이 살다가 가끔 신앙생활을 접을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어나가면 그 약속은 계속 다시 또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비하게 뭐 이렇게 졸렬하게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 먼저 삐지셔가지고 너 그래봐라 하면서 골탕 먹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약속이 다시 재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라는 얘기가 언제든지 나는 쉬어도 돼 그게 아니라 쉼 없이 나아갈 때 더 많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날마다 받으시고 약속을 누리시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하나 성경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까? 했었을 때 늘 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예를 든다면 두려움이 임할 때 삶이 염려가 근심과 걱정 이러한 수많은 부정적 생각이 임했었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얘기를 들을까요? 야곱의 인생.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쭉 하다가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런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많이 밀려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겨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특히 누구에 대한 불안이 컸냐면요. 자기 친형인 에서에 대해서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에서한테 전에 좀 형에게 화가 날 만한 짓을 야곱이 했거든요. 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형을 만나려고 할 때 엄청 성경에 보면 답답하고 두려웠다. 두렵고 답답했다. 라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뭐냐면은 내가 동행하고 있는 가족들 뭐 종들 여러 가지 있겠죠. 두 대로 나눴어요. 두 패로 나누고 그리고 가축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혹시나 400명을 이끌고 내 형이 온다는데 이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건지 나를 그냥 반갑게 맞이하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도무지 미래를 모르니까 형의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하자. 그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한 것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20여 년 동안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마당에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았던 것 같은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엄청 두렵고 답답한 이 상황에 처했었을 때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떠올린다니까요. 21살 때 자꾸 하면 귀가 아프시죠? 예,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 저도 가끔 가다가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는데 여기서 주저앉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나아가고 있거든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4,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20년 전에 어떻게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야곱이 좀 뻘쭘하죠. 내가 뭔데요? 저한테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조건이 나중에 따라가겠죠. 이제 자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야곱이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기억해서 분명히 내 미래가 창대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재물이 뭐 빼앗길 수 있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여기서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확신은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야곱이 품었고 그랬고 그래서 자기가 할 도리 다 했고 기도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나중에 형을 진짜 만났는데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던 형이 마음이 딱 녹아져 있죠. 녹아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 형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야곱에게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400명의 군대가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위대하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해 내셔서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이 끊어질 때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시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소망이 끊어지죠.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장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죠. 가정적으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어. 직장을 봐도 희망이 없어. 교회를 가도 희망이 안 보여.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일감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척점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막 서로 하나 되어져서 으쌰으쌰하고 막 가는 분위기는 괜찮은데 딱 보면은 빈자리도 많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뭐가 누수된 것 같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밀려오는 그 한탄스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교회가 뭔가가 막 이렇게 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막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었을 때 느헤미야가 주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약속을 이뤄달라고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시므온과 레이가 흩어졌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흩어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다 멸망 이후에 다 흩어져가지고 로마 그때 이후에 다 뭐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없어졌어. 다 세계에 흩어졌어. 흩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흩어져가지고 소멸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흩어짐 속에서 얼마나 부유한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다수가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언대로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부강함을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긴 몇천 년 전의 역사를 본다면은 그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염려, 근심, 소망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아니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언제까지 그러면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점은 하이라이트는 인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인내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쪽으로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경쟁하세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반드시 이루어졌다. 라고 솔로몬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멘. 다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중에 성취되어지기까지는 거의 4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0여 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까지도 보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걸 계속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당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순교를 당했죠.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 놓고 보면은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흔히 잘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우리가 아유 잘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 낙오된 사람처럼, 그리고 순교가 나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이 표현이 우리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대신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죽임 당했으니까. 생명이 여기까지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쌤쌤이고 더 나은 삶을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도는 순종해. 신앙생활은 순종이 기반이 되어져야 해요. 순종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직장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늘 자기 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직장이 힘들어지면 빨리 탈출해야지.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를 빨리 다른 나라 이민 가버려야지. 이런 생각 가져요. 그 나라, 그 자기 소속된 것을 지키고 견디고 버티고 이것들을 끝까지 이뤄내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내 안위를 생각해서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 후손도 약속의 자녀예요. 일종의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에게 또 태어나지 아직 않은 미지의 그러한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약속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살아내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다시 새기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승리하고 우리 가족, 직장, 교회가 또한 나라가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